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기대하십니다.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염요셉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와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님들 고시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첫 열매 또 11조 등을 아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렸던 그러한 그 일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분리시키겠어요? 이방인들을 쫓아내야죠. 제거시키는 그런 그 일들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4절부터 13장 마지막 31절까지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일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이 유다 총독으로 12년 정도를 유다 총독으로 재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절, 어제 말씀 3절과 오늘 읽었던 이 4절 사이에는 1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12년 정도의 세월. 그러니까 12년 총독 재임 기간이 끝나고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느헤미야가 유다 자손인 건 맞는데 느헤미야는 그에게 본국은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제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12년 총독 재임 기간이 끝나고 느헤미야가 복귀를 한 겁니다. 복귀를 했다가 그것이 아주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다시금 청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왕에게 다시금 청하여서 이제 며칠 후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며칠이 아니라 한 서너 달 정도 걸린 겁니다. 이 며칠이 우리나라 며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서너 달 정도 지나서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그 서너 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4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크게 네 단락의 그 네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죄악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했는지가, 그래서 느헤미야 그러면 개혁 지도자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13장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에 대한 그 개혁, 그리고 10절부터 14절,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대지가 나눠져 있는 딱 그 부분이에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11조의 의무를 백성들이 저버린 것에 대한 개혁,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혁,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결성을 상실한 것에 대한 개혁,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수는 네 가지인데 사실은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방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의 이 핵심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이방적인 요소들, 그거를 제거하는 데에 이 개혁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재임하는 12년 동안은 백성들이 그럭저럭 잘 따라갔어요. 근데 그 잠시 자리를 비운 몇 달 동안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딱 이루어져서 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 결단하면 그것이 평생 가요? 쉽지 않아요. 결단했다가도 막 뭐 헌신했다가도 금방 또 사람은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그쳐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존 웨슬리가 말했던 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제 그런 건데,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고 새로이 또 결단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네 가지 죄악에 대한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아주 철저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철저한 개혁 의지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벗어난 요소들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파헤쳐서,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그 개혁의 의지, 개혁의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제 그 각각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참, 이제 우리가 2달을 느헤미야를 묵상했는데,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것은, 물론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자기의 그 편안함 다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왕의 측근으로서, 당대 최고 왕국, 그 제국의 왕의 측근으로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거 포기하고 자기의 이 민족, 예루살렘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와가지고 얼마나 그가 열심히 개혁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것이 참 은혜가 되지만, 못지않게 은혜가 된 것은 그 100여 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주의에 아주 젖어 있던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거 100년 동안 무너진 이 성읍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어떤 동료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동료를 받고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일어나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고, 방해 속에서도 다들 도망치지 않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경계하면서 성벽 다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흥 집회, 자기들이 원해서 부흥 집회 열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곧 단 몇 달 느헤미야가 없어졌다고 다시금 원래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이제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 도비야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제사장과 결탁을 하여서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 한 방을 차지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도 타락을 했고, 그것을 백성들은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용인해 버렸던 그러한 일들이란 말이죠. 그만큼 이 이방의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해치고 우리의 믿음을 가라앉히는, 우리의 믿음을 다 파헤쳐버리는 그런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엄중한 시대에, 이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환경에 핑계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바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든든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보였던, 회복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 그 틈을 또 사단은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해쳐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결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도 조금만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에이, 뭐하러 가려고 그래, 쉬어, 힘든 시기잖아, 어렵잖아,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히도록 만드는 사탄의 그 계략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딸 수술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에 회복되는 모든 과정들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병상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